천국과 그 놀라운 것들 그리고 지옥. 1.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의 종말, 즉 교회의 마지막 시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교회의 연속적인 상태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의 끝 무렵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문자 그대로 묘사된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주님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주님 자신이 천사들과 나팔 소리에 둘러싸여 구름 속에서 보이실 것이며 또한 다른 곳에 예언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 전체가 파괴된 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에는 영적인 일과 천상의 일에 관한 내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문자적 의미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자연적이거나 세속적인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어들의 집합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 하나하나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대응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내적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천상의 비밀에서 설명된 모든 내용과 또한 요한계시록의 흰말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내적 의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두워지는 해는 사랑에 관한 주님을 의미하고 다른 믿음에 관한 주님을 의미하며 별들은 성과 진리, 즉 사랑과 믿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는 신성한 진리의 나타남을 의미하고 통곡할 땅의 지파들은 진리와 선, 즉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말씀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상징하고 영광은 말씀의 내적 의미를 상징합니다. 나팔과 큰 소리를 가진 천사들은 신성한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사랑이 따라서 믿음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열어 하늘의 신비들을 계시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책에서 계시되는 신비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인간의 사후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으며 비록 이 모든 내용이 말씀에 제시되고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 세상에서 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것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부정의 정신이 마음이 단순하고 믿음이 단순한 사람들마저 감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천사들과 교제하며 사람과 대화하듯 그들과 이야기하도록 허락받았으며 천국에 있는 것과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1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허락받았으며 이는 무지함을 깨우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가 오늘날 주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제1장 하늘의 하나님은 곧 주님이시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것들이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전체에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됩니다.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며
주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거룩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해 천사들과 자주 대화했으며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에서는 신성을 셋으로 나눌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신성이 하나이며 이 하나의 신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에서 세 분의 신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온 교회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이 신에게서 저 신에게로 방황하기 때문이며 그곳에서는 셋을 생각하면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데 그곳에서의 언어는 생각의 즉각적인 산물, 즉 생각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성을 셋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졌으며 그 관념을 하나로 통일하여 주님 안에 집중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영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모든 생각이 공유되므로 만일 누군가가 셋을 생각하면서 하나라고 말하러 온다면 그는 즉시 발각되어 거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것과 선한 것을 곧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천상의 관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삶에서 분리한 사람들, 즉 참된 믿음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다릅니다. 주석 1. 이는 천사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세 분의 개별적인 실체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반대함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삼위일체가 주님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교회 내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확고히 한 사람들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홀로 경배받는 천국으로부터의 어떠한 유입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마치 벙어리처럼 되거나 어리석은 말만 하게 되고 관절에 힘이 없는 것처럼 팔을 늘어뜨리고 흔들며 배회하게 됩니다. 또한 속히 누스파처럼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성만을 인정한 사람들도 역시 천국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끌어당겨져 깊은 곳으로 내려가며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에서 온 나머지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신성, 우주의 본체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신성은 자연의 근본 원리에 속한 것에 불과하며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 사이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각주일. 어떤 관념으로도 인지될 수 없는 신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4. 천국의 3분의 1을 이루는 유아들은 모두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시며 곧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도록 교육받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에서 성장하여 지식을 통해 천사적인 지성과 지혜에 이르기까지 완성된다는 것은 다음 페이지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5.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땅 또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과 믿음에 속한 모든 진실한 것, 따라서 모든 지성과 지혜,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행복, 한마디로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각주일. 천국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심으로 그곳에 의존하는 모든 것, 즉 세상의 모든 것 역시 다스리신다. 주님만이 지옥을 물리치고 악에서 붙잡아 두며 선에 머물게 할 권능, 곧 구원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6. 세상에 살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관념을 가졌으며 따라서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어떤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 돌아다니며 주님의 천국 외에 다른 천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다른 천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행복을 영광과 지배에 두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고 천국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에서와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원했습니다. 7. 제2장.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다. 천사들을 총칭하여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천국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나 개별적인 의미로나 실제로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천사들에게 유입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신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이 곧 사랑의 성과 믿음의 진리이므로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성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천사이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8.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하거나 행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스스로 진리를 생각하거나 믿는 것도 전혀 없고 오직 신성으로부터 곧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심지어 느낍니다. 또한 자신에게서 비롯된 선은 선이 아니며 자신에게서 비롯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는 신성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내적인 천국의 천사들은 유입을 명확히 느끼고 체감하며 그들이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들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성과 지혜의 빛 속에 더욱 깊이 있으며 그로부터 오는 천상의 기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성에서 나오며 천사들은 이 속에서 그들의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는 것은 천사들의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천국을 주님의 거처 또는 그분의 보좌라고 부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해집니다. 그러나 신성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나와 천국을 채우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각주일. 천국의 천사들은 모든 선이 주님으로부터 오며 자신들에게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그분 자신의 것 안에서 거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천사는 주님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불린다. 또한 참된 모든 성과 참된 모든 진리, 따라서 모든 평화, 사랑, 자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지혜와 지성도 마찬가지다. 각주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해진다. 9. 천사들은 그들의 지혜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들은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도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부터 생겨날 수 없고 오직 그 자신보다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시초로부터 생겨나는데 천사들은 이 시초를 만물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존재는 끊임없는 생성이며 중간 매개를 통해 시초와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즉시 흩어져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뿐이며 인간의 생명은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만약 그 원천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하나의 생명의 원천, 곧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신성한 성과 신성한 진리뿐이며 각 개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믿음과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반면 그것들을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옥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을 악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따라서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생명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우주 만물이 선과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의지의 생명, 곧 그의 사랑의 생명은 선과 관련되고 그의 이해력의 생명, 곧 그의 믿음의 생명은 진리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은 위에서 오므로 생명의 모든 것 역시 위에서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선에 대한 모든 감사를 거부하며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선을 돌릴 경우 불쾌해하고 물러섭니다. 그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거나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한다고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선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신성으로부터 오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선이야말로 천국을 만드는 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주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은 그 안에 주님을 내재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선은 그렇지 않다. 10.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행하는 선과 믿는 진리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거나 자신의 것으로 전유된 것이라고 믿음을 확고히 한 영들은 천국에 영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행의 공로를 두고 자신에게 의로움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피합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이자 도둑으로 간주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염두에 두고 신성을 보지 않기 때문이며 도둑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것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천사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라는 천국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11. 주님께서는 하늘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고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12.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천사들 안에 그분 자신의 것 안에서 거하시며 그리하여 주님은 천국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천사들 안에서는 곧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곧 주님이시므로 천사들에게 천국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지 그들 자신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13. 제3장 천국에서 주님의 신성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애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은 곧 신성한 진리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 신성한 진리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나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신성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는 세상이 태양의 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랑은 태양의 불과 같고 그로부터 나오는 진리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또한 대응에 의해 불은 사랑을 비춘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그 본질상 신성한 진리와 결합된 신성한 선이며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천국의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태양의 열이 빛과 결합될 때 봄과 여름에 땅의 모든 것을 결실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빛과 결합되지 않을 때, 즉 빛이 차가울 때는 모든 것이 둔해지고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들에게 있어서 열에 비유되는 이 신성한 선은 사랑의 선이며 빛에 비유되는 신성한 진리는 사랑의 선이 나오는 통로이자 근원입니다. 각주일 성경에서 불은 천상의 사랑과 지옥의 사랑을 의미한다. 거룩하고 천상의 불은 신성한 사랑과 그 사랑에 속한 모든 애정을 의미한다. 불에서 나오는 빛은 사랑의 선에서 나오는 진리를 의미하며 천국의 빛은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14. 천국에 있고 천국을 이루는 신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주님과 결합시키고 천사들을 서로 결합시키며 그들이 주님의 시야에서 모두 하나가 되도록 결합시킵니다. 더욱이 사랑은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천사와 인간 모두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보면 인간의 가장 내적인 생명력이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따뜻해지고 사랑이 없을 때는 차가워지며 사랑이 박탈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질이 각 개인의 생명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주일. 사랑은 생명의 불이며 생명 자체는 실제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15. 천국에는 두 가지 구별된 사랑, 즉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내적인 또는 세 번째 천국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제2 또는 중간 천국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랑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이 둘 모두 천국을 이룹니다. 이 두 사랑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하늘에서는 밝은 빛으로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단지 희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하여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료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두 사랑이 선과 진리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며 선이 진리와 결합되는 것처럼 결합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이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주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각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그 안의 것, 즉 그의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과 선을 똑같이 사랑한다. 자애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원하고 진리에 감동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자애는 모든 일과 모든 직분에서 선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16.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천사들과 반복해서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선하고 진실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를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행함으로써 사랑을 입증하며 바로 이것이 상호적인 사랑과 결합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은 그분께서 그 안에 계시기에 그분과 닮은 모습이며 그 선과 진리를 원하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게 되고 그분과 결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곧 행하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것이 사실임을 가르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7. 하늘의 모든 경험은 주님으로부터 나와 천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천국을 이루는 신성은 사랑임을 증언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사랑과 자애의 모습이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나타나는데 그들의 얼굴과 말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천사와 영은 그들로부터 발산되어 그들을 둘러싸는 영적인 생명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사랑의 애정의 질이 때로는 먼 거리에서도 알려집니다. 이 영역들은 각 사람의 애정의 삶과 그에 따른 생각, 즉 그의 사랑의 삶과 그에 따른 믿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에게서 나오는 영역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장 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감지했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사랑에서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사실로도 분명합니다. 즉, 다른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사랑에 따라 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향해 몸을 돌리는 반면 자기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에게서 멀리 돌립니다. 그들의 몸이 어떻게 돌든 상관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서는 공간이 내면의 상태에 순응하며 방위 역시 이 세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얼굴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사들이 스스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세상의 방위에 대해 다룰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주일, 천사들은 사랑과 자애의 모습들이다. 각주의, 생명의 영역인 영적인 영역이 모든 인간, 영, 천사로부터 넘쳐흐르고 발산되어 그들을 둘러싼다. 그것은 그들의 애정의 삶과 그에 따른 생각에서 흘러나온다. 각주 3. 영들과 천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으로 몸을 돌리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께로 몸을 돌린다. 다른 세상에서의 방위는 이 세상에서와 달리 각자에게 얼굴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정해지고 결정된다. 18. 하늘에서 주님의 신성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이 평화, 지성, 지혜, 행복과 같은 천국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과 조화되는 모든 것을 수용하며 그것들을 갈망하고 찾고 마치 자발적으로 흡수합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그것들로 풍요로워지고 완성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마치 그의 기억 저장소를 뒤져 자신과 조화되는 모든 것을 끌어내어 그것들을 자신의 것이 되도록 자신 속에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도록 자신 아래에 수집하고 배열하지만 자신과 조화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버리고 추방합니다. 자신과 조화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자신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모든 역량이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순했던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려졌는데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 천사적인 지혜와 천상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하고 진실한 것을 그 자체를 위해 사랑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심었으며 그리하여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애와 세속적인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혐오하고 거부하며 그것이 처음 접촉하거나 들어올 때 도망쳐서 지옥에서 자신들과 같은 사랑 속에 있는 자들과 어울립니다. 하늘의 사랑 안에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했던 영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시적으로 모든 반대되는 것이 제거된 천상의 사랑의 상태에 놓였고 어느 정도 떨어진 천사들의 천국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더욱 내적인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크게 한탄했습니다. 다른 영들 역시 천국으로 올려졌는데 그들이 더 높이 더 내적으로 올라갈수록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더 많은 지성과 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천국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각주일, 사랑 안에는 무수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은 자신과 조화되는 모든 것을 끌어모은다. 19.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두 사랑에 대해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명백해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곧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제4장 천국은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 천국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존재하여 어떤 사회나 어떤 천사도 다른 것과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는 일반적, 특수적, 개별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두 왕국으로, 특수적인 구분은 세 개의 하늘로, 그리고 개별적인 구분은 무수한 사회로 나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분을 왕국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각주일, 무한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어느 곳에도 똑같은 것은 없다. 또한 하늘에도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 하늘의 다양성은 선의 다양성이다. 하늘의 모든 사회와 한 사회 내의 모든 천사는 이로 인해 서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